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함께했던 몇 사람의 신실한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어요. 죄가 없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혹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을 받으셨죠.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또 하나님의 구속을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인간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단 한 번 자기가 자신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므로 이제 대제사장에 의지하지 않고도, 목사나 어떤 사역자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이제는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자신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모시고자 그 시신을 군인들에게 요구하였던 모습을 보았죠.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어요. 그 아리마대 요셉,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심을 기대하는 자,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자 하는 자다라는 말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내 삶에 주님의 통치하심을 구하고 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망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력으로 따지면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몇 주 전에 이 종려주일의 말씀을 이미 나눴어요. 그리고 종려주일을 지나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계속해서 봤고요. 고난의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죠. 다음 주에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공교롭게도 다음 주 우리가 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절이에요. 마지막 절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딱 마가복음이 부활절로 인해서 우리가 딱 강해가 끝나게 돼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계획하지 않았어요. 계획하지 않고 진행했는데 이렇게 쭉쭉쭉 잘라서 강해를 진행하다 보니까 다음 주 부활주일이 딱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또 마가복음이 딱 끝나는 날이에요.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다음 주부터 부활주일 지난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 우리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어떤 교회가 초대교회냐? 우리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따라 가야 되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던 그 모습을 쫓아가는 그 사도행전은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죽으셨던 것, 또 부활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에게 깨닫고 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길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의 시신에 받으려고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무덤 입구에 있는 돌덩이를 누가 굴려줄까?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거기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인들은 넋을 잃고 벌벌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너무나 무서워 아무에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과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마가복음 16장의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 16장의 핵심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의 이 시작은 여인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인들의 이야기. 우리 여인들이 여기 참 많이 있죠. 여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난 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렇게 여자 3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15장 40절 말씀에도 이 3명의 그대로 등장했던 걸 보게 되죠. 끝까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함께 했던 이 신실한 3명의 여인, 그 여인이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이 3명의 여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신 그 예수님을 이제 찾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1절에 기록된 것 그대로 보시면은 예수님의 시신에 뭐 하려고요?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즉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 찾아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에게 있었던 그 마음, 이 신실한 여인들에게 있었던 그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에게 향품과 또 모략을 발라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한 신실한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챙기기 위해서 찾아간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대인들에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의 죽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 제대로 장사 지내지도 못한 예수님의 시신에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향품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간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3명의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에 장사 지내기 위해서 신실하게 예수님을 찾아가게 돼요. 3절에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무덤 입구에 있는 돌덩이를 누가 돌려줄까? 이 여인들이 이 3절 말씀을 보더라도 동민아 일어나서 예배 드리세요. 서로 말하는데 무덤 입구에 있는 돌을 누가 돌려줄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지금 이 여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무덤이 막혀져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죠. 자신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지금 이 여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란 거죠. 이 여인들의 눈에 들어온 상황이 지금 누가 이 무덤을 가려놨던 그 큰 돌, 여자 2명이서는 절대로 이 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2명이, 이 3명이 앞에 딱 마주한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 그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이 여인의 상황은 돌덩이가 이미 옮겨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어요. 이것을 보니 이들은 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무슨 생각으로 왔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그냥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왔는데, 또 걱정이 있었어요.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이 돌 어떻게 옮길까? 걱정과 고민 가운데 왔는데, 이미 돌은 옆으로 가 있고, 예수님이 시신이 있어야 할 그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웬 청년이, 흰 옷을 입은 청년이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는 살아나셨다. 이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예수를 눕혔던 자리를 보라. 자, 이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거기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고 이미 살아나셨어. 그리고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실 거야. 그곳에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날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들은 더 깜짝 놀란 거예요. 안 그래도 깜짝 놀랐는데 더 깜짝 놀라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이미 치워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져 있고 그 자리에서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이미 갈릴리로 가신다. 그리고 너네들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들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넋을 잃고서 벌벌 떨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면 벌벌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느껴지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할 거야,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죽기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3일 있다 내가 살아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었다면 이 여인들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무덤에서 어찌할 줄 몰라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 여인들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 보여요. 그런데요, 이들은 주님을 향한, 주님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으려고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 여인들인데요. 그 신실함을 보시고 주님은 이 여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이 여인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도요, 아직 교회 나온 지 오래 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신앙이 나는 막 이렇게 뜨거운 신앙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든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는 드리는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신앙이 별로 없다고 본인 스스로가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함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 주님은 그 신실함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쓰임받을 수 있음을 오늘 이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별로 없고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고 나만 그냥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함, 예수님에 대한 신실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들이 만난 흰옷 입은 청년의 말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이 흰옷 입은 청년이 누구예요? 주님의 천사죠, 천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거기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거기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왜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셨을까요? 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해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 밖이에요. 예루살렘이 있으면 성 바로 밖이에요. 주님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라는 곳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갈릴리. 사진을 띄워주시겠어요? 왜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셨을까요? 제가 찍어온 사진이에요, 갈릴리. 왜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지이자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리도 상당히 멀고요,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 갈릴리,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과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이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이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다 자기가 있던 집으로 돌아갔던 자들이에요. 다 도망갔던 자들이에요. 다 도망갔어요.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어떤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을까요?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짙은 패배감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 나는 할 수 없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낭만과 패배감으로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갈릴리로 이 제자들은 갔단 말이에요. 돌아갔어요. 이들에게 있었던 것은 그냥 짙은 패배감. 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나갔어요. 여러분, 그런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지금 여기 이미 다 띄어져 있죠. 갈릴리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도 갈릴리였어요.
주님이 무리를 걸으셨던 장소 역시도 갈릴리였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장소도 갈릴리였어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냈던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였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 자기의 고향이었던 갈릴리로 갔던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다고요? 철저하게 패배감, 패배의식 가운데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처음 만나주셨고,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셨던 이 영혼의 고향이었던 이 갈릴리,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 갈릴리, 그 주님과의 첫사랑의 장소인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요? 왜 갈릴리로 부르셨을까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제자들이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거예요.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가 누구인지 다시 보여주시길 원하셨어요. 내가 지금 너희들의 눈앞에 서 있는 내가 너희들이 믿고 따랐던 하나님이 보낸 참된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야. 내가 메시아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길 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론 주님이 맡기신 사역, 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사역들을 하려고 할 때 하다가 나에게 있는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또 넘어진, 또 슬픔에 빠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앞서가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다시 나를 만날 거야. 무슨 의미일까요? 너 지금은 힘들어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지. 너 낭망해 있지. 낙심해 있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그러나 너 나 만났잖아. 나와의 첫사랑이 있잖아. 내가 너를 다시 만나서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네가 다시 나를 섬기고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때로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이 세상 가운데로 향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오늘 이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하게 하세요. 너희는 내가 너희보다 먼저 앞서서 갈릴리로 가 있을게. 그리고 내가 너희를 거기서 다시 만날게.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고 나를 떠나갔고 패배감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 다시 만나줄게. 내가 만져줄게. 내가 회복시켜줄게. 나 다시 만나면 너네 주님이 너희에게 맡겨주신 그 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난 너무 어린 것 같고 가진 것도 없고 좌절해 있겠지만,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만나줄게. 주님 만나면요, 다시 회복돼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될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좌절하고 넘어지고 내가 약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나는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붙들면,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예수가 나를 위로하셔서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이라, 이 믿음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고난주간, 내일부터 있어지게 될 그 고난주간, 여러분 매일 넘어질지도 몰라요. 경건하게 못 살 수도 있어요. 맨날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욕하면서 놀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만나 주세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내가 회복되어서 쓰임받게 되고 싶어요.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때로는 약하여지고 넘어지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나에게 주셔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아버지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내 상황을 알지 못하고 좌절할 때 주님 다시금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세우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다시 만나주셔서 나를 회복하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물질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예수의 이름 붙들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패배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고 낙심된 인생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어디에서나 그 이름 붙들며 승리하며 승리의 인생으로 주님께서 쓰시는 인생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 비록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다 도망가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여인들을 통해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고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너희 쓰임 받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 우리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어리고 공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내 안에 예수의 이름 허락하셨사오니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자로서 그 예수의 이름 붙들고 주님 앞에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도 못하지만 그 예수의 이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 붙드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넘치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한 손길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 주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수의 이름 앞으로 몰려나와 예수로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들의 헌신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저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첫사랑 잃어버리고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기로 내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